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레위기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큰 불은 아니더라도 작은 말씀의 장작 하나를 마음에 가지러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불을 꺼트리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의 장작 한 계피를 던져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 제사장들이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매우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중심된 문맥을 짚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가만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14절에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곡식 제물은 17절에 보니까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25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면요,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Why?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가장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27절에도 보니까요,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내려가셔서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레위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룩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처음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거룩한 성도, 혹은 거룩한 목사, 혹은 거룩한 집사님,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모든 오해와 지식의 부재를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믿음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이 거룩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르다, 혹은 구별되다, 혹은 떨어져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 혹은 무생물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어요. 바퀴벌레와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보는데요. 심지어 이 파리를 애완곤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 바퀴벌레를 애완곤충으로 키우시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바퀴벌레 다 싫어해요. 그러니 바퀴벌레와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바퀴벌레와 나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한 묶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번 천사를 생각해 봅시다. 천사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사를 생각하면 적어도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훨씬 더 아름다운 천상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사와 우리를 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공통된 묶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와 하나님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하나님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고 높게 생각하는 이 천사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을 만큼 완전히 그 존재가 다른, 구별된, 떨어져 있는 전적 타자.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 완전히 우리와 떨어져 있고 완전히 우리와 다르고 구별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토록 우리와 무궁무진한 격차를 두고 계신 위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전적 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과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양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협상이나 타협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는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인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나아오너라. 창조주인 나의 지위와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너도 가져라. 어떻게 됨으로 말미암아요?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도 같은 줄 아세요? 비유가 좀 지나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퀴벌레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바퀴벌레야. 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내 앞에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내가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꼭 이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함, 시커먼 죄악들,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의 방식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악들 다 씻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꼭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추함과 죄와 죄악과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추함과 허물과 죄가 모두 다 벗겨지고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타자, 곧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곡식 제사, 그리고 속죄 제사, 이것을 통해 발견하는 집요하리 마치 깐깐한 제사의 방법은 바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힘든 길인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이 십자가의 확실한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서 거룩하여라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거룩의 방법, 거룩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제차, 3차 되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제차, 3차 나의 입으로 선언하시고 나의 귀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건 자꾸 보고 자꾸 들어야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십자가를 통해 거룩으로, 거룩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더 나아가오니 비록 내 모습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